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신촌교회 오면 이렇게 감회가 새롭다 이런 표현이 생각날 만큼 저한테는 참 특별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만나 뵀는데 이 목사 16일 날 와서 말씀 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목사님 같으면 약간 한번 이렇게 튕겨보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얼굴도 좀 준비해야 되겠어서 여러분 제가 빠마한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그리고 우리 딸들이 사다 놓은 팩을 몰래 세벼가지고 2번이나 얼굴에 발랐는데 여러분 뭐 보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잽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지 야 그 정도면 괜찮다 뭐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뒤에도 넣어줘. 저는 굉장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금 제가 1991년 겨울에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청년부 지도 간사로 교회를 신기촌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뭐 신학생도 아니고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목사님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또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사랑하면 되지 그런 배짱으로 사실은 할 수도 없지만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목사님이 자주 가시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각산이라고. 저하고 거기 같이 가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늘 밤 되면 피곤하신데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심간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좀 계절 좋은데 꽃 피는데 이런 데 가시면 좋은데 꼭 겨울에 가셔요.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비밀. 그리고 그때 요즘같이 무슨 뭐 블랙 야크, 노스페이스 이런 옷이 있던 때가 아니라서 그냥 동네에서 산 돗바 하나 입고 목사님 가자고 그러시면 그러고 삼각산에 저 밑에 차 대놓고 한 2-3시간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권사님들 주여 주여 뭐 이러면서 올라가면 목사님들 앞에서 주여 하시면 뒤에서 또 주여 하시고 나는 옆에서 그리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겨울에는 삼각산 가시고 또 여름에는 인천에서 참 모기가 많은 동네가 어딘가 하면 저기 가자동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 뒤에 거기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삼각산이 멀고 또 여름에는 그게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 뒤에 가자동에 있는 산에 가자 기도하러 가면 여러분 제가 또 모기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고, 목이 엄청 물리면서 그렇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배우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추천을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추천서 써주셔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목회자의 길을, 목회를 하게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보람이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 목사님께서 노회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죠. 목사님께서 추천서 써주셔가지고 목사 돼서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 우리 노회 안에서만 지금 4분, 정말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 같은 특징이 뭔가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우리 삶에 최우선에 놓여질 수 있는, 교회를 살리는데 이 한 몸 불살라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사가 그랬죠. 저희 교회도 뭐 교사 크진 않지만 교사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만 안 하면 주일날 늦잠 좀 자도 되고, 교사만 안 하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사하면 교회에, 저희 교회는 9시 30분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한 9시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일일이 아이들 만날 준비를 하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즘 애들이 참 어른들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말 안 듣습니다. 교회 안 오면. 그 애들이 교회 안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이상한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 안 온 반 선생님은 굉장히 면목 없어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죄송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늘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늘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뭐 다 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교사들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잘 섬기면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993년, 2003년쯤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기촌 교회에서 이제 일 건너 상가에 교회가 있을 때 거기 지하에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교육관이 있었고,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던 근거지가 그 지하 교육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막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선생님들이 모이고 지하가 이제 바글바글하죠. 이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아이들한테 뭐 상도 주고 뭐 달란트도 주고 그런다고 문제를 내는데, 어떤 그 진행하시는 그때 여자 전도사님 계셨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 아는 사람 손 뒤에서 누가 딱 듭니다.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나겸일 목사님.
그 보니까 쌍용 아파트 사는 주한교회 다니는 애가 여름 성경학교로 놀러 온 거예요. 틀렸다. 그러니까 누가 손을 빡 들어요. 김명기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이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성경학교 퀴즈 내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냐고 앞에서 문제를 걸으니까 또 김남준 목사님 손 빡 들더만 30원. 여러분 잘 몰라도 되죠. 근데 물론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뻤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준이.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이 좀 달라요. 감개가 무량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릴 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30원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이야기했던 이런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이제 커서 목사님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엊그제는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앞에 조그마한 신발이 한 컬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셔. 신발을 들어서 보여드렸더니만 이거 놓고 갔나 보네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 가르침 여러분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사무엘 3장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사 엘리 제사장은 늙어 가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싶은데 이제 엘리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첫째 아이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두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에 잠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렀습니까?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엘리의 음성만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엘리에게 불현듯 생각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엘리가 비록 나이가 많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선지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 그러면 얼마나 현찮은 저런 사람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엘리는 우리 생각에도 형편없는 그런 사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동이 개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간에 착복하고 제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을 건드리고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그러면 엘리하고 사무엘 그러면 이렇게 좀 그림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사무엘을 가르쳐서 최고의 사무엘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를 보면 도무지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한 엘리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엘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성경에서 선생님은 과연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오늘 헌신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신기촌 교회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축구 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박지성이라고 하는 친구죠. 여러분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원 공고를 나왔고요. 키는 1m 75에 70kg에 발은 평발이고 고등학교까지 두가 갈라티된 그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 수원 공고 3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군대를 갈 때 대학을 진학을 하고 체육 특기자로 대학을 진학하고 그럴 때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학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이춘석이라고 하는 수원 공고 코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코치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의 옛날에 자기가 프로축구에 있었던 그 은사인 김희태라고 하는 명지대 감독을 찾아갑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아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 눈에는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갔는데 선수들이 등록하는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뛰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가서 봤는데 괜찮게 뛰거든요. 그 좀 들여보내주려고 달라고 그러니까 티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김희태 감독이 생각해낸 방법이 뭔가 그러면 박지성이 원래 명지대 들어갈 때 테니스부로 들어간 거예요. 테니스부로. 근데 이 감독님이 박지성을
명지대로 보낼 때 그 마음이 뭐였는가?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눈에 내가 만나는 아이들,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요. 여러분, 누가 봐도 평범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박지성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그 아이를 섬기게 되니까 여러분, 그 아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 한 분의 사랑이 그 박지성을 키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물론 박지성 선수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선생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시간, 레크레이션, 게임 잘하는 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른 것, 여러분, 물론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다른 모든 것들도 무엇을 위해서 있어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사무엘이 귀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부름인지 사무엘은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여러분, 엘리는 비록 조금 늦긴 했지만 3번째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아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저 음성은, 너희를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죠.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모르면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요즘 현대는요 얼마나 잡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정말 잡소리들이 많아요. 저는 신기촌교회 오니까 진짜 좋은 거 하나 있네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희 교회는요 오늘 낮에도 예배하는데 막 얼마나, 예배당은 좁지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좀 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예.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놈들이 1번부터 9번까지. 저는 걔들 부를 때 이름 안 부릅니다. 1번, 2번 그러면 지네들이 다 대답합니다. 근데 5번부터 9번까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애들입니다. 얼마나 오늘도 지네들이 지가 원하는 저 핸드폰에 유튜브에서, 여러분 혹시 파자마 삼총사라고 아세요? 그걸 틀어줘야 된다, 안 틀어준다고 울고 땡깡을 부리고 집어 던지고. 저는 가만 냅둡니다. 왜 냅두는가 하면 저것만 나갈까 봐. 그거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지네 엄마 나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잡소리들이 많죠. 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좀 큰 놈들은 안 그러니까 걔들도 크면 안 그러겠죠.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여기 상가에 제가 있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러면, 애들이 그때도 이제 짜박짜박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정상이래.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애들 보느라고 누가 문제라고요? 어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우리 교인들한테 저것들 그냥 냅두고 예배나 잘 드리라고. 그래도 여러분 뭐 잘 됩니까? 좀 애들이 얼마나, 엄마들이 애들한테 사로잡혀 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말들이 막 많아요. 예배 시간조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사무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면 선생님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신천리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뭐 집회도 다니고 뭐 색소폰도 잘 불고 운동도 열심히,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하면 그 전화의 컬러링 소리가 이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한 7, 8년 됐습니다. 요 컬러링이 들어있었던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한 아들이. 맨 전화, 여러분 다 좋은데 아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
하니까 또 그 컬러링이 나서 안 왔냐고 그러니까 아직 아들 안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 썩을 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보세요. 그 목사님은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요. 교회도 건축해서. 그런데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아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선생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자리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아픔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분 주일은 무조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보다 교회가 훨씬 더 소중한, 주일날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원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용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 넣으면 다 좋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는 서울대학 넣은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하고 우리 형수하고. 우리 집에도 서울대학 있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니 보니까 무슨 뭐 잘 안 되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형하고 우리 형수 있는데요. 2사람이 서울대 나와서 저는 뭐 2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 형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저 이민 가가지고 우리 엄마는 우리 형 얼굴 한번 보려 그러면 한 10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학이 좋지만, 서울대학 넣으면 좋지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그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먼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표현이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은 한 가지가 뭔가 그러면 애들 분반 공부하고 뭐 간식 먹고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선생님 안 오셨는데요?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안 온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할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려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먼저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안 되는 것이지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기촌 교회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지도할 때 있었던 청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김보숙 권사님 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제 글을 그리실 때가 됐어요. 그때 저희 청년부에서 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조금 올라가시면 여기 진흥아파트 끝부분에 지금 고깃집 돼 있더라고요. 거기 옛날에 굉장히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 같은 그런 집에 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성함이 양홍근 씨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청년부에서 좀 이웃들을 한번 잘 섬겨보자. 그래서 이분이 중풍 맞아서 늘 이제 동네 왔다 갔다 하시는데 혼자 사시고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좀 청년부에서 좀 섬기자.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 다 모여서 이제 그분 댁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분 씻겨드리기도 하고 뭐 쌀도 사다 드리고 반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분을 모시고 이제 목욕탕을, 여러분 그 가스 주유소 뒤쪽에 목욕탕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목욕탕 가서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니 제가 그때 그분 모셔다 드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떼미는 분께 돈을 드릴 테니까 좀 씻겨주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분 2층에 그 겨우 모시고 올라가서 해드리는데 그 떼미는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그러시면 되냐고 저하고 그분하고 굉장히 닮았댔나 봐요. 아버지라고 아버지한테 그러시면 되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니라고 아버지는 아닌데 자주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말로 야 가서 해 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입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같이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 우리 심권사님 아들 황교호 목사님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 같이 섬기고 여러분 다른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때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뭐 이원주 집사님이십니까? 예. 우리 김보경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다 같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로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 그분들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갖고 가야 할 실천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실천함으로 가르쳐야지 여러분 사무엘 같은 제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잘 돼야 스승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성공이지만 여러분 그 모여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열매를 볼 때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엘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잘 섬기는 그런 멋진 교사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신기촌 교회 모든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엘리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바울 같은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신기촌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신기촌 교회로 오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될 때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이들을 잘 섬기는 선생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